하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시작. 예수님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5월 5일 어린이날을 만든 분을 혹시 기억하시죠? 소파 방정원 선생님이십니다. 그 선생님에 대한 일화가 있어요. 이분이 이제 밤늦게 열심히 책을 보고 있었어요. 열심히 책을 보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시퍼런 식칼을 갖고 문을 확 열고서 복면하는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꼼짝 마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꼼짝하지 않고 있겠느냐 이렇게 했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손 들고 꼼짝하지 마라. 그리고 있는 돈 다 내놔. 잔소리하면 이제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협박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방정원 선생님이 아무 말 하지 않고 서랍에서 있는 돈을 다 꺼내서 줬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 4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20세기 초반이니까 굉장히 그 큰 돈인데, 지금도 큰 돈인데 하여튼 그 돈을 이렇게 선뜻 내어 주었어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전 재산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거 가지고 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너무나도 주인이 너무나 태연하고 당당하니까 이 도리어 강도가 마음이 막 쫄린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겁도 안 먹네? 그러면서 이제 그 가지고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방정원 선생님이 화를 냈습니다. 여보시오, 돈을 주는데 고맙다는 말은 하고 가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픽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고맙다. 바보야. 그러고서 가버렸어요.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나서 아침에 동이 텄어요. 근데 누가 문을 막 그렇게 두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문을 열어주었더니 경찰하고 이 강도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경찰이 물었어요. 선생님, 지난밤에는 정말 끔찍하셨죠? 이 강도가 선생님 댁에서 강도질했다는 얘기를 고백을 했습니다. 강도질한 걸 고백했어요. 맞죠? 라고 하면서 확인하려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방정원 선생님이 그 경찰하고 강도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강도한테, 이 사람아, 어젯밤에 이 사람이 우리 집에 온 건 맞습니다. 그 사람이 하도 어렵다고 해서 제가 돈을 줬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고맙다는 인사까지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경찰이 이상한 눈으로 얘기했어요. 선생님, 이 사람이 어젯밤에 선생님네 집에 와서 강도질을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방정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 그렇게 정신이 없어서 어떻게 하겠느냐. 당신이 하도 어렵다고 해서 내가 돈을 줬고 당신이 고맙다고까지 하고 집으로 가지 않느냐. 강도질을 하려는 사람이 어디에 고맙다고 그 인사까지 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경찰이 하도 어이없어서 이 사람의 손에 채웠던 수갑을 풀어주고 강도를 풀어주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경찰이 돌아오고 나자 이 강도가요, 방정원 선생님 앞에 무릎 꿇고 선생님 같은 분은 제가 처음 만나 뵙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랬더니 방정원 선생님이 뭐라 하냐면 어깨를 이렇게 툭 만져주면서 일어나십시오. 어려우면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강도가 뭐라 하냐면 선생님이 용서해 주시면 제가 평생 선생님을 도와드리면서 살고 싶습니다. 선생님 집에서 자질구레한 일을 하면서 선생님을 도우며 살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강도는요, 그부터 이 집에, 방정원 선생님 집에서 자질구레한 일을 다 하고, 하기 싫은 일을 다 도맡아서 일처리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요, 2024년도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이제 6월까지 6개월이 지났어요. 정말 빨리 지나가 버린 것 같아요. 이 맥주 감사절은요, 다른 말로 칠칠절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 절자가 들어가는 절기들은 일주일씩 절기를 지켜요. 그래서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요,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이번 한 주간 내내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할 것을 마음에 품고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들을 갖는 겁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생각나는 것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절입니다.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맥주 감사절, 칠칠절은 다른 또 이름들이 있어요.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개역개정본을 읽겠습니다. 시작.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아멘. 이 77절, 우리가 오늘 지키고 있는 이 맥주 감사절은요, 이렇게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맥주의 초실절,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레위기 23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아멘. 여기 보게 되면 맥주의 초실절 이런 표현이 있고요. 새말의 수장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첫 수확을 거둘 때, 예를 들면 우리가 농사를 다 마치고 가을에 가을거지를 할 때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막 농사를 짓고 처음 예를 들면 상추를 딴다거나 그 다음에 깻잎을 딴다거나 뭐 고추를 딴다거나 뭐 호박을 딴다거나 오이를 딴다거나 이런 걸 처음 수확을 하잖아요. 이게 맥주의 초실절입니다. 처음 열매를 땄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맥주의 초실절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농사를 다 마치고 가을거지를 하잖아요. 우리가 가을에 가을거지를 하는 것을 할 때 드리는 추수감사절, 우리로 얘기하면 추수감사절 같은 것이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년에 2번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로 절기를 지켜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77절, 우리로 얘기하면 맥주 감사절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수확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수확한 것을 먼저 하나님께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따가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77절 맥주 감사절은요, 우리가 농사를 짓고 처음으로 수확할 때,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상추를 딴다거나 깻잎을 딴다거나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예를 들면 뭐 오이를 딴다거나 뭐 호박을 딴다거나 이런 거, 고추를 딴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수확한 것이니까, 올해 첫 수확한 것이니까 그렇게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 농사 지어서 계속 이렇게 열매를 따잖아요.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첫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절, 77절, 맥주의 초실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수확한 거, 아무리 보잘것 없어도 이 첫 수확한 것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하기 전날 기념하는 6월절과 함께 이 77절을 아주 소중한 절기로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 동안 일주일 동안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77절 맥주 감사절은요, 수확의 첫날 첫 수확한 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릴까, 그리고 내가 올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마음으로 감사로 올려드릴까를 새겨서 구별해서 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77절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예물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전반기에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 제목을 적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실지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에게 부으신 복, 은혜,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를 올려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16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개역개정판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77절 맥주 감사절은요, 수확을 다 마친 다음에 가을거지를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만큼 많이 주셨습니다 라고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난 6개월 동안 내가 수확한 것만큼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 수확, 첫 번째 딴
어떤 작물이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물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감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로.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건강을 지금까지 이만큼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허리가 굽고 이 걷는 것이 쉽지 않아서 지팡이를 짚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건강을 지켜주신 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당장에는 얼마 되지 않지만, 그리고 장차 얼만큼 많은 재물이 내게 쌓일지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내게 허락하신 만큼만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내게 지금 주신 건강만큼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관계 맺는 사람들의 모든 관계에 맺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후에 얼만큼 많이 우리에게 수확을 거둘지, 손에 잡히지 않아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것까지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요, 더 많은 복을 주세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주체가 누구냐?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 주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주체는 누구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논밭에 복을 내려주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개역개정 끝판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복의 주체가 누구냐? 내가 아니에요.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습니다 라는 감사의 표현이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의 주체, 은혜의 주체, 사랑의 주체, 건강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과거를 넘어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 앞으로 계속 쭉 내게 부으실 은혜에 대해서, 감사에 대해서, 복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내가 감사함으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 과거에 주셨던 복, 현재 주시는 복, 앞으로 주실 복까지, 은혜까지, 사랑까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감사할 것이냐, 내가 얼마만큼 감사할 것이냐,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로 드릴 것이냐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림 하나를 보겠습니다. 그림 하나. 그림을 넘겨주세요. 네, 하나. 예,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누가 나오죠? 누가 나옵니까? 한 노인이 나오세요. 노인. 머리가 백발이 된 노인이 나오세요. 지금 뭐 하는 모습이죠? 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앞에 책상에 뭐가 있죠? 빵이 있습니다. 빵. 여기 빵이 있죠? 여기 빵. 빵이 보이시나요? 빵이 보이고 그 옆에 스프입니다. 스프. 어때요? 풍성해 보입니까? 아니면 빈약해 보여요? 너무나도 빈약해 보이죠. 이 그림, 이거는 그림이기도 하고요, 사진이기도 합니다. 그 두 가지 다가 섞여 있는데요. 이 사진을 찍은 분은 에릭 앤스톰이라는 사진사입니다. 이분은 아주 오래전에 20세기 초반에 그분은 사진관을 했어요. 그때는 다 흑백 사진만 있잖아요. 에릭 앤스톰이라는 분이 사진관을 했는데 그 집에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다 이제 하루가 다 지나가는 그때 한 그 허름한 옷차림에 이 노인이 집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우리 현관에 있는, 예배당 현관에 있는 그 신발 머리 그 먼지 털이개를 팔러 온 거예요. 하나만 제발 팔아주십시오. 그래서 그 행색이 너무나 초라해서 에릭 앤스톰이 하나를 샀습니다. 그러면서 이 노인이 정중하게 그 사진사에게, 에릭 앤스톰에게 정중하게 부탁해요. 제가 너무 배가 고픈데 따끈한 차 한 잔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에릭 앤스톰이 마음이 너무나도 안 좋아서 이 빵과 볼품없지만 빵과 스프를 끓여다가 이분을 대접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노인이요, 너무나도 감사하게 감사기도를 하는 겁니다. 감사기도를 정성껏 드리는 것에 에릭 앤스톰이 감동이 돼서 그 사진을 딱 찍었어요. 그리고 이 노인은
먼지털이개를 판 값을 받고 이제 그 스프와 빵을 다 드신 다음에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에릭 앤스톰이 이 사진을 현상을 했습니다. 인화를 해서 이렇게 딱 보여줬더니 그 딸이 화가인데 너무 감동이 돼서 그 사진을 보고서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에릭 앤스톰이 찍은 사진은 제목이 뭐냐면 노인의 감사기도예요. 이 제목이 노인의 감사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딸인 에릭 앤스트롬의 딸이 그린 그림은요, 그 은혜라는 명화로 남아 있습니다. 제목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노인의 감사기도, 그 은혜, 이 두 가지 제목이 다 있다고 합니다. 이 노인은요,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 허름한 초라한 밥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제공되어진 것에, 허락해 주신 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를 했습니다. 너무나도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보잘것없는 밥상이지만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깊은 감사를 올려드리는 귀한 모습이 우리 앞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만큼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비록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그 복을 마음껏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은혜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억하며 감사하길 원할까요? 그것은 바로 자원하는 마음을 기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개역개정판으로 넘겨주세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여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어떻게 예물을 드리냐면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요. 이 자원하는 예물은요, 바로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매주일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합니까? 준비한 옷을 입고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예물을 드리잖아요. 예물을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근데 그거를 그냥 막 와가지고 주면 지갑에서 뒤적적 하다가 그냥 이렇게 헌금을 드리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준비하시잖아요. 준비한. 그게 다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준비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예물도 준비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스스로 우러나서 누가 강제적으로 헌금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길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고난의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요, 많은 재산을 폭풍우나 이 난리통에 다른 사람들이, 이웃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의 재물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양과 염소, 소, 말 이런 것들을 다 빼앗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10명의 자녀가 있었는데요. 10명의 자녀가 갑자기 한 집에 무너져가지고요, 함께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 가운데, 욥의 마음 가운데 절망의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런 상황 가운데 욥의 아내가 뭐라냐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냥 너도 죽어 이렇게 하고서 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자기 친정집으로 가버렸어요. 그럴 때 욥이요, 욥기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 이 욥이요, 원망하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않았을 것 같아요. 얼마나 절망스럽고 얼마나 황당해요.
근데 욥은요, 욥기를 보니까 그런 절망 가운데 있고 친구들이 찾아와서 뭐라냐면, 야, 너가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거는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 네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너 어려운 일을 당했잖아 라고 이 친구들이 찾아와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도 욥은요, 욥기를 딱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니까 욥이 하나님을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자기의 형편을 그냥 고백하는 것밖에 안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평소에 욥은요, 늘 믿음의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욥기 2장 10절에 보니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어떤 분이 유명한 영화 배우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영화를 찍지 않고 그냥 사시던데, 그분이 사람들, 그 젊은 청년들 앞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이라고 인정하는 부분은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풍요롭고 잘 살 때, 내가 좋을 때, 건강할 때를 내 삶이라고 인정하고 좋아합니다. 인정합니다. 근데 내가 아플 때, 내가 고통스러울 때, 어려울 때는 왜 내 삶이라고 인정하지 않죠? 왜 내게 하도 많은 이 세상에 하도 많은 사람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인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왜 나에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 몸은 아프지 않아야 된다라고 왜 생각을 합니까? 아플 수도 있죠. 아픔이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행복하고 건강하고 잘 나갈 때, 좋을 때도 내 삶이지만 그것도 내가 사랑하는 삶이에요. 내 삶이에요. 근데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몸이 아프고 먹는 것도 제대로 드시지 못하는, 그것도 내 삶이라는 것입니다. 욥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복을 주실 때, 너무나도 행복할 때,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때, 부러운 삶을 살 때도 내 삶이었지만, 내가 지금 고통스럽게 이렇게 몸에 병이 걸려서 손으로 긁다긁다 안 돼서 기와로 벅벅 긁고 있는 이 삶도 내 삶입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욥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도. 그래서 욥은요, 평소처럼 잘 나갈 때, 행복할 때, 건강하고 재물이 많고 자녀들이 잘 살고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처럼, 자기가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모습을 보고 평상시처럼 늘 믿음으로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그 욥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요, 말년에, 노년에 그에게 2배의 복을 주세요. 욥기 42장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또 자녀들도 10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우선 4대까지 보고 그는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렇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까? 어려울 때도 하나님 이 어려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했는데, 쉽지 않은 고백이지만 물론 욥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쁨으로 감사로 드리는 모든 고백들이 욥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물질, 그리고 우리가 시간을 준비해서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주님 전에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리는 것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에 닿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마음에 닿지 않으면,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으면 그렇게 안 해요. 예를 들면 마음이 없으면 정성이 결여되어져요. 그리고 정성이 결여되어진 것을 상대편이 알아요. 하물며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정성껏 준비해서 옷을 입고, 준비된 옷을 입고, 그리고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정성껏 세수도 하고 또 얼굴에 그래도 뭐라도 바르고 나오신다면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나오시는 것이니까 주님이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주님 앞에 드리든지 정성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전에 주신 복과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성껏 준비한 자원하는 마음을 기억하며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11절의 말씀을 개역 개정판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이 쉬운 말 성경에 보니까요, 이 개역 개정판에는 함께라는 단어가 한 번 나왔어요. 근데 쉬운 말 성경에 보니까 함께라는 단어가 2번이 나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남녀 종들, 여러분의 마을에 함께 사는 레위인들, 외국인들, 고아와 과부들까지 모두 함께 주께서 성소로 지정하실 그곳으로 올라가서 잔치를 즐기도록 하십시오. 함께 주님이 베푸신 잔치에 나아가는 거예요. 함께. 성소로 지정하실 그곳에서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즐기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 함께라는 단어를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함께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증거잖아요. 그래서 함께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좋아하세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레위기 보면 제사가 5가지가 나오잖아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가 나오잖아요. 그 중에 제사 드린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제사가 화목제라는 제사예요. 이 화목제는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립니다. 그럼 일부분 제사장에게 드리고요, 이것을 가지고 나눠 먹는 거예요. 먼저 본인과 자녀들이 같이 먹어요. 그래도 남아요. 형제들을 불러다 같이 나눠 먹습니다. 그 다음에 친척들 불러다가 나눠 먹어요. 그래도 남아요. 그러면 또 목사님 불러다가 같이 나눠 먹습니다. 그래도 남아요. 그러면 그 성중에, 그 마을에 좀 어려운 사람들, 내가 아는 어려운 사람들 초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 또 나눠 먹어요. 그런데도 남습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객과 얼굴도 모르는 객을 불러서 같이 그 자리에서 같이 나눠 먹는 겁니다. 이게 화목제예요. 이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모습입니다. 모습. 그래서 이웃의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콩 한쪽 있으면 반쪽이라도 나눠서 먹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잔치를 베풀 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경주에 가면요, 최씨 부자라는 집이 있어요. 이 집이요, 무려 400년간 그 부를 이렇게 자손들에게 계속 나눠줬어요. 이 사람들은 부정을 축제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에게는요, 가훈이 6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 아주 철저하게 지키고요, 대문을 활짝 열고 항상 이웃들과 나누었다고 합니다. 이 가훈은요, 6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로는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의 벼슬을 하지 말아라가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만석 이상의 재산은 사회에 환원하여라 라고 얘기했어요. 세 번째, 흉년기에는 땅을 매입하지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가. 네 번째는 뭐냐면 객이 찾아오면 후하게 대접해라. 얼굴을 모르는 객이 찾아오면 후하게 대접해라. 네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면요, 백리 안에 굶주린 사람이 없도록 해라. 자기 집을 기준으로 해서 백리 안에 사는 사람들, 지금으로 얘기하면 40km잖아요. 40km. 40km 안에 사는,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을 누구도 배고프지 않게 해라.
예를 들면요, 40km, 우리를 기점으로 해서 40km면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예를 들면 청송읍 정도까지, 뭐 진보면 다 해당이 되죠. 영양 뭐 이렇게 다 포함이 되겠죠. 이 안에 사는 사람들 중에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그의 배고프지 않도록 식량을 나눠주어라, 이겁니다. 6번째는 뭐냐면요, 그 집에 시집온 며느리에게는 3년간 무명옷을 입혀라 라고 했습니다. 만석이면요, 집에 쌀이 만석이 있다면 어마어마하게 큰 부자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부자예요. 그런데 그런 부자가 검소했습니다. 그리고 절약정신이 얼마나 투철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웃에게 베푸는 것은 아주 풍성하게 베풀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다 경주 최 씨의 땅을 밟았고요. 실제로 그랬다고 합니다. 그만큼 부자였대요. 그리고 자자손손이 이 가훈을 철저하게 지켜서 후손들에게도 반드시 그렇게 살게 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경주에 가면요, 그 고택이 아주 유명해요. 지금은 다 이렇게 관광지로 오픈해가지고 최소한 사는 그 공간을 빼놓고는 다 오픈해서 보여주게 했어요. 저희도 휴가 때도 한번 가서 보았는데 이 6가지 가훈이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저희 아이들이랑 한번 살펴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예수님을 믿었는지 믿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기록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몰라요. 근데 아마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선조로부터. 그러니까 이웃들에게 자기가 갖고 있는 부를 그냥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에게 나눠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여유가 생긴다면 그걸 가지고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콩 한 쪽도 이렇게 나눠서 나눠 먹는 거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오늘 주신 이 맥주 감사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맥주절을 꼭 기억하라. 하나님이 내게 부으신 은혜, 내게 부으신 건강, 내게 부으신 사랑, 내게 부으신 복을 기억하고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준비된 마음으로 함께 주님 앞에 나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해라.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나누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라, 순종하며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이번 한 주, 오늘 하루, 7월 한 달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결단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의 하나님, 지난 6개월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주신 복 가운데, 주님이 주신 사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6개월을 시작하며 주님 앞에 맥주 감사 주일을 지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며 또 주님이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했던 그 마음을 기억하며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로 날마다 고백하며 말씀 가운데 거하는 말씀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형편과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위로 주시고 세임 주시고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속